중국 상하이에 한 TV 방송국에서 하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가짜, 짝퉁, 소위 짝퉁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방송국에서 진짜와 가짜를 높은 빌딩에서 떨어뜨렸어요. 어떤 게 더 튼튼한가 하고 떨어뜨렸는데 진짜가 박살났을 것 같아요? 가짜가 박살났을 것 같아요? 진짜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세상에 가짜가 진짜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한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갔는데 재밌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봤더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진짜가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찰리 채플린이 그 대회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3등을 했어요. 아니 진짜가 나가가지고 진짜를 했는데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연기를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진짜 가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명한 제자로서 내 삶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헌신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헌신, 충성, 봉사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예수님의 삶 같이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가짜가 진짜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기독교인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죄는 더 가득해요. 술집은 더 바글바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감옥이 꽉 찼대요. 그래서 100% 수용률이 다 넘어섰대요, 감옥들마다. 그래서 이 교도소를 옮겨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교도소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교도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 이미 범죄자들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꽉 차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죄악도 줄어들고 범죄자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존 웨슬레의 부흥을 보십시오. 존 웨슬레가 그 동네에서 부흥운동을 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범죄자들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다 없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술집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다 술집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예전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모든 숫자가, 범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악한 거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 세상은 사랑이 가득 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헌신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과연 진짜가 그만큼 그리스도인 가운데 줄어드니까 세상이 더 죄가 가득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죄가 왜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의 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죄악으로 가득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진짜인지 나는 가짜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행여라도 진짜의 길로 가다가 가짜의 길로 돌아섰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줬는지 그 지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쌓아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 6절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뭐하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온 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낙이 2마리, 똑같은 색깔의 낙이 2마리를 딱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낙이 2마리를 보고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물을 가져와라 그러더니 여물을 다 먹이면서 먼저 먹은 나귀가 새끼고 나중에 먹은 뭐예요? 나귀가 어미다.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기 2 여자가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한 여자가 뭐예요? 아이를 깔아서 죽게 만들어요.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이 아이를 옆에 있는 창기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자기 아이다 싸워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갑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자.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저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나눕시다. 라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며 저 아이를 죽이지 않고 저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짜 어머니인지를 알 수 있느냐? 진짜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거짓을 말합니다. 이 가짜 엄마는 끝까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뭘 이야기해요? 진짜 이게 내 아들이니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 마귀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은 다른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 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 마귀의 자녀가 바로 누구냐?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 같이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가짜 엄마는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진짜는 뭐 해야 돼요?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사랑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가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양보할 수 있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식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뭐예요?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진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가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 이후에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말고 그냥 죽여서 반으로 나누게 해라. 진짜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가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바로 보세요. 거짓을 말하느냐 진짜를 말하느냐 정직하냐 그리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 엄마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진짜일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왜 복음이 진짜냐?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긴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시고 잔치를 벌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그 생명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점이 뭡니까? 진짜 엄마는 진실하고요,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사랑이 있고요, 진짜 엄마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진짜입니다. 왜 진짜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진리가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를 돌아보려면 그 첫째가 바로 뭡니까? 내가 진실하냐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짜를 말하냐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내 것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거짓을 즐겨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항상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정말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내 입술에서 전하고 산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사람이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1만 달란트어치를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죄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래놓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겨우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바로 뭡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걔만 또 취급을 못 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잘 도와주었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럴 때 물어봅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걔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분이 제사장이냐 내 신분이 레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도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며 내 형편껏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돈을 맡기고 모자르거든 다시 와서 주겠다. 그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나에게는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는 도움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남은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아직도 방황하며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일과 친척들이 아직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들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인가요? 쭉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 친척 골류, 그들을 진짜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간절히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래요. 내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그들의 한 영혼을 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가짜,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치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이 가짜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진짜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를 생각하며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자녀로 유혹하면서 만들어버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는 그 길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가? 나에게 이웃을 도와주고 용서해주며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복음을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생명이신 이 말씀을 전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엉뚱한 길로 갔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와줄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영이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영을 살리는 이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